사무엘상 28장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사울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 66권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한 권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상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그의 후손들의 얘기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신약에서도 사울은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이 됐잖아요.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실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던 신령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사울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의 결과를 보면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성경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루는 까닭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망한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사울의 아버지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또 사울은 신체나 외모로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던, 백성들의 어깨 위에 더할 만큼 그는 키가 장신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굉장히 효성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군대로서도 상당히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인생을 처절하게 패배로 끝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례로 우리에게 믿는 자가 잘못하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주시려고 사울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사울의 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울의 삶의 패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사울의 삶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위기가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풍성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말만 꼭 아니에요. 작은 소득이 있지만 풍성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따라 사는 것도 풍성함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삶은 갈수록 위기만 가득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사울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1절에 표면적으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만 실제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은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사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블레셋의 두려운 대상이 된 것은 다윗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조금 더 이따 보겠지만은 다윗은 블레셋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위기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마는 그의 배후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사울을 도와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사울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그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을 질투할 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엔 평화가 없었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는 않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은 영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의 16절에 보세요. 단적으로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건 물론 사무엘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고 되어 있죠. 사울의 주적은 블레셋이 아니고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싸우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하고 다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거기서 위기가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 순종을 안 해. 일반적인 말을 했다면 사울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적이 됩니까? 100% 불순종해서 대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늘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내 신앙의 문제에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부터,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한결같이 아말렉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체 주신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한테 첫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는 이 중요한 명령을 기회를 잡으면서도 아말렉을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광경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을 골라내느라고 그들 중에서 욕심이 생겼어. 진멸하지 아니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삽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헌금하고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룩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가를 늘 자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끊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사울처럼 이런 고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만 그럴까요? 성경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악인으로 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무조건 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다윗이 1절에 보면요, 아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기스가 누구냐 하면 블레셋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한테 너하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 있었잖아요.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고. 무슨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1절에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한테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게 되나요?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데 앞잡이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합니다. 죄 못 짓게. 참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기스가 날 보호해달라고, 내 경호대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다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죠? 선지자가 하나 나와서 다윗한테 유다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다윗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블레셋에 또 들어가서 구원을 블레셋에서 찾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인 유다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가서 구원을 찾다가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울도 다윗도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도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블레셋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아멘.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아까 사울은 위기를 당했고 다윗도 참 난관에 빠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은혜로웠던 내가 이상하게 지난주부터인가 지지난부터인가 자기도 기억 못하겠죠? 이상하게 영이 식어서 졸리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위기라고 여깁니까? 아니라고 여깁니까? 나 큰일 났다. 불신자는 전혀 위기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나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저는 늘 경건 생활을 하는데요,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필요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위기가 오거든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지 못한다면 그건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영이 열리지 않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송이꿀과 같이 단이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라고. 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헐떡이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뜨거움을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말씀 듣는 것도 시들해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안 오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영은 더 어둡게 석고처럼 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위기를 당하고 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그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속임을 쉽게 당합니다. 영적으로요.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은혜가 안 되니까 7절에 보세요. 그의 신하들한테 날 위해서 무당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뭐 흔들면서 하는 무당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되 주술적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믿지만은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걸 강조하면서 사람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무당들이 있습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8절에 보세요. 신접한 여인한테 네가 갖고 있는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는 누구를 만나고 싶었냐 하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런 사람을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던 사람입니다.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큰 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도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자들을 기다리는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런 소비자들을 찾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순종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환경에서 은혜의 조건을 못 찬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자를 만났는데 11절에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중간에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13절에 보시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이 봤어요? 무당이 봤어요? 무당이 봤어요. 14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당도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렸던 내면의 생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상으로 지금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안 보고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교묘한 소리로 죽은 너의 아버지 나타났어 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일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종이라도 죽고 나면 죽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가 쓴 글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게 하시죠. 바울이 죽었어도 바울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나요 바울이 살아나서 와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죽은 부자가 나사로 불러갖고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신비적인 조건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쏘가요. 평범한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그냥 드론동만동 하면서 이런 신비한 일들을 말하면 쏘가 넘어가면서 거기에 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구나. 뭘까요? 순종으로 회복하기보다는 다른 영적 체험으로 불순종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속임이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당이 사무엘이 말하라고 하면서 사울한테 말을 전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1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거 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직접 말한 거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바른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에 되셨거늘.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도 맞습니다.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 사울이 들었던 말 중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 다 들었던 얘기예요. 한마디도 안 들어본 말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니까 그게 신비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이상한 방식으로 쏘김을 당할 때는 사람이 귀를 듣고 솔깃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일상에서 드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특별한 곳에 가서 찾다 보면 속임수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임수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기력이 다해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요, 책망을 받더라도 책망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돼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다단한테. 그렇지만 책망을 받는 순간 다윗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은 사람을 낙담시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약을 먹을 때 쓰지만 내가 힘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똑같은 말씀처럼 전해지는 걸 듣고서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더 두려움에 떨고요. 듣다가 기력이 다 빠져갔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거짓 진리에는 영혼을 일으키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신비한 것들에는 속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영혼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게 하고 기력이 다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왜 이런 문제에 발생했나요?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2절에 보세요. 여자가 21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22절에 친절을 베풀어요.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이 잡수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왜요? 무당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게 껄끄러워요. 근데 먹었어요. 다음 성경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이게 사울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거 먹고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저는 아까 시작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특이한 일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외형적으로는 깊은 신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말로가 어떠한 것을 성경이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울의 변함없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불순종하고 나면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어요. 사울이나 다윗은 똑같았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적하면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죄를 말하면 그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다음 시간을 한 번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깨우칠 때 불순종을 대안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나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커가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몇 년 만에 만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자라십시오. 날마다 성장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